할렐루야,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4월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 부울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 부울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 지혜와 지식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기도하는 중에 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준행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히 힘써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그리고 또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주의 법도 규례에 귀 기울이라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더더욱이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계산법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을 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또 한국이 또 전 세계가 그리고 이 UAE 땅이 코로나 위기로 이 재난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장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붙드는 삶이 아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그래도 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주의 말씀을 나의 길로 삼아 나의 빛으로 삼아 그 길 가운데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바알 부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 부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라, 지키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머물렀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11km 떨어진 지점이 시팀 지역인데요. 곧 이제 요단강을 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같이 제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음행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광야 생활 가운데 메추라기와 또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또 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바알보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울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다 이루기 그 바로 전에 너희는 유혹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 바알보울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줄도 모릅니다. 이 바알보울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어떻게 이 연병이 그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한순간에 그들을 진멸시킨, 그들을 죽인 엘르아살에 의해서 이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바알보울 사건은 여호와의 질투를 유발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과 또 이방 여인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누리며 그들의 신을 동일하게 섬긴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사건이 바로 바알보울의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희 아내와 서연이가 다른 우리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그쪽 부모와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놀고 있나, 꿈속에서 어떻게 놀고 있었냐면은 다른 멋있는 남자가 재밌게 놀아주는 그곳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또 다른 집의 아이도 그렇고 거기 어머니도 그렇고 그곳에 같이 가서 그 다른 남자가 놀아주는 거를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내 딸이 다른 남자와 놀아주는 데로 가서 재밌게 놀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꿈이 제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또 주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준행하며 연구하고 가르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더 살아가지 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하나님의 질투의 사건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엄청난 질투심, 정말 맹렬하는 질투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또 그것들을 혹시 섬기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서도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5,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위대한 민족,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혜와 다른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또 두 가지 그 면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잠잘 때,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다가 계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듯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8절 말씀에서는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9절 말씀도 1, 2절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우리 1절 말씀에서 그리고 또 5, 6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9절 말씀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을 잘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눈으로 본 것들, 우리가 실제 경험한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라.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Let them fade from your heart as long as you live.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희미해지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지식, 우리의 머리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주의 마음이 그리고 주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에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니 주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읽는 자들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서 내 머리에서 아니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흥왕해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자녀들이 있어서 내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점 주의 말씀이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수 없는 것이냐? 나와 조금 더 가까이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부터 또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들을 또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이 임했고 어둠이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10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내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공부하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정말 당부했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